레위기 2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 1장에는 번제에 대해서 기록해 있고요. 2장은 소제입니다. 소제. 구약에 5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또 용어상 정리를 하자면 5대 제사 말고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 이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는 다릅니다. 이거는 제사의 종류고 제사를 드리는 그 4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태워서 드리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합니다. 불화자, 화제. 그리고 제물을 높이 들어서 바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냥 태우지 않고 제물을 높이 하늘로 들어서 바치는 제사가 있는데 이거를 거제라고 합니다. 거제. 그리고 제물을 위아래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건 요제입니다. 요제. 그리고 제물에다가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 등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4가지 방법은 화제, 거제, 요제, 전제인데 번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번제는 화제라는 방법으로 드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 어떤 방법으로 드리냐면 화제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양이나 소를 잡는 거잖아요. 잡아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고 소제는 곡식을 불태워서 드리는 화제의 방법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단독적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와 함께 곁들여서 드립니다. 곁들여서 번제를 드리면서 동시에 또 소제, 곡식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의 의미는 뭐냐면 번제적 삶이 있고 소제적 삶이 있습니다. 번제적 삶이라는 것은 신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제적 삶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번제를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소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번제도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소제도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도 받으시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우리의 삶 자체를 지극히 거룩하게 받으신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제사다라는 이 표현을요, 번제에서는 쓰지 않고 소제에서 씁니다. 왜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씀을 쓰냐면 말씀을 나중에 레위기 2장을 읽어보세요. 3절에도 나오죠.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화제물이라는 것은 불태워 드리는 그런 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 뭐냐면 소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번제적 삶이 있고 소제적 삶이 있는데 번제적 삶은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죽음에 연합하는 것이고 소제는 이제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삶입니다. 소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습니다. 애초부터 제물 자체를 가지고 갈 때 이미 고운 가루가 된 상태예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라는 것은 그 곡식을 처음에 추수를 하면은 그 껍질이 쌓여져 있는 그대로 알맹이잖아요. 물론 이제 알맹이 곡식 자체를 첫 열매로 드릴 수는 있는데, 첫 열매로 드린 곡식의 그런 제사와 소제는 다릅니다. 이 소제는 뭐냐면 화제입니다, 화제.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절 때 첫 추수의 열매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가지고 교회 강대상 위에 올려놓는 그런 예배당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소제는 아예 가지고 올 때부터 곡식을 완전히 그 알갱이 자체를 다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가 된 상태로 들고 오는 거예요. 이 고운 가루라는 것은 이미 번제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죽어진 상태로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운 가루에 뭘 붓냐면 기름을 부어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성령이 부어져서 삶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향료를 넣습니다.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자체가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운 가루, 기름, 향료, 유향 이 세 개가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이제 번제단에서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가 소제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전제를 통해서 이 번제, 소제 같은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 선민들아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변화와 개혁과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민들은 변화, 발전,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선미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신앙과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민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난 상황 가운데서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선민이라는 거예요. 똑같죠.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든, 병들었든 뭐 상관없어요. 이런 어떤 삶의 환경적 변화와 개혁이나 발전, 내가 지금 계층이 노예 계층인데 중산층이 되고 귀족이 되는 이런 발전적 인간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처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상태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기준에서는, 나의 기준에서는요, 인간적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정욕적인 사람이니까 가난하면은 부유해지기 원하고 병들면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보면은 자녀가 효도하고 말 잘 듣고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이 좀 더 나은 삶, 발전된 삶, 개혁적인 삶을, 그런 나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나 내 삶을 볼 때요, 어떤 부분에는 내가 수용이 돼요. 그래, 이 정도는 뭐 남들보다 내가 외모가 좀 잘생겼다 하면, 그래, 내 외모는 이 정도면 됐지 뭐, 수용이 되고, 내가 여기서 공부를 못한다.
좀 지적 수준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다 하면 수용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각자마다 틀리겠지만 좀 부족하고 이런 내 모습은 내가 너무 싫어.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다고 하면 계속 가난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삶의 어떤 영역은 고만고만하게 수용이 되는 영역이 있고 어떤 나의 모습이나 나의 상황이나 환경은요, 내가 너무 싫어요. 지긋지긋하게 싫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 하면서 변화나 개혁이나 발전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수용이 안 되니까. 발전을 추구한다라는 게 뭐예요? 변화를 추구하는 게 수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탈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도 오케이 하는 부분이 있고 노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선민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민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적 기준으로 인간적 육적 기준으로 건강하고 부유하고 인정받는 나를 내가 수용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무시당하는 나를 내가 배척하고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환경적인 거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인간적 기준, 육적인 기준, 세상적 기준으로 수용하고 어떤 것은 수용하고 어떤 것은 수용하지 않는 그런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불태워지는 나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번제가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받으시는지 아니면 기쁘시게 받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 건지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내 길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 건지 변화와 발전과 개혁을 추구하는 삶을 살 건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도록 하는 삶을 살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살 건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받으십니까? 그것도 아주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모든 것을 솔로몬과 같이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용납하거나 수용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요?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며 고운 가루의 상태, 하나님은 고운 가루의 상태를 원하십니다. 고운 가루라는 것은 알갱이가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완전히 가루가 되어가지고 토기장이가 그릇이나 컵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 진흙을 이겨서 만듭니다. 진흙은 바위나 자갈이 아니라 고운 가루예요. 마치 진흙을 이겨가지고 고운 가루가 된 상태에서 토기장이 주권자의 손에 그 손가락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토기장의 뜻에 따라서 원하는 용도의 그릇으로 바뀔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가 고운 가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 남편이나 자녀를 볼 때도 나 자신을 볼 때도 나는 내가 원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원하고 소원하고 있는 나의 상태는 고운 가루의 상태가 아니에요. 고운 가루의 상태가 아니고 알갱이가 그대로 있는 상태죠. 향기롭게 받으실 수가 소재적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소원하고 있으면 소재적 삶이 아니라 번제적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번제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 내가
어린 양 되신 주님과 함께 죽고 변화와 발전과 개혁을 추구하는 내가 온전히 죽고 불태워졌을 때 나는 이제 고운 가루, 소재적 삶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고운 가루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을 부으세요. 성령을 부으신다라는 거죠. 영으로 주님이 오셔서 나를 옷 입고 사시는데 그 삶이 향기롭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고 향을 붓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소재적 삶을 산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어느 땅으로 갈지 자기가 계획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됐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동일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가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여기에 내 마음이 머무르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삶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 전쟁을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부동산 투기를 내가 땅을 확보해야 되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최대한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빨리 부동산을 많이 사놔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거나 아니면 자녀 계획. 자식을 준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녀 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까? 뭐 나는 이제 소돔 땅에 가서 거주해야 되겠다.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계획한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선교사님이 있다고 봐요. 아프리카 가나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내가 가서 큰 교회도 세우고 예배당도 세우고 학교도 짓고 내가 가는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성시화가 되게 하겠다. 이런 선교적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간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소재적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의 삶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민의 삶이 아닙니다. 선민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선교를 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든 가정주부든지 간에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 자체에서 내가 계획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판단이 갈아져 버려요. 고운 가루가 돼요. 판단과 계획과 생각과 내가 원하는 어떤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는 내가 번제로 죽어버려서 하나님께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번제를 통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를 그대로 받아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맙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나 자신이 어떤 인간적 기준, 세상적 기준으로 마음에 드는 영역이 있고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고 나 자신의 모습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냥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남편이나 자녀를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세리든 장기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런 기준으로 나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내가 죽는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삶만 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번제적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너가 아프리카 가나로 가라고 하면 가는 거죠. 어떤 나의 판단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나의 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고운 가루의 상태, 진흙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사람은 어떤 그릇을 쓰느냐? 금그릇이라고 쓰고 질그릇이라고 쓰지 않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했어요. 깨끗한 그릇. 나는 금그릇이 되고 싶어. 내 삶의 환경이. 내가 금그릇, 은그릇은 수용이 되고 질그릇은 수용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깨끗한 그릇의 기준을 보고 수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깨끗한 그릇, 고운 가루의 삶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수용하시고 받으시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인생을 살 건지, 변화와 발전과 개혁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 건지를 내 얘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해라.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드십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 갔는데 연봉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월급이 너무 짜요. 사장님이 너무 짠돌이에요. 성격도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수용이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내가 죽기만 하면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것을 수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반대도. 너무 연봉도 높고 사장님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 기준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그 번제의 제사의 삶을, 그런 나를 수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얘기예요. 번제든 소제든 누구든지라는 전제가 계속 나옵니다. 누구든지,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노인이든 아이든 세리든 장기든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참 성경의 말씀이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놀랍습니다. 정말 저 자신의 삶을 봐도요,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가나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다고 쳐요. 갔는데 그런 자기 나름대로 성취화를 시키겠다. 큰 사역을 하겠다. 예배당을 한 50개를 세우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선교를 갔다면 이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는요, 내가 지금 고운 가루의 상태가 아니라 알갱이 자체, 내 판단, 내 생각, 내 계획을 가진 상태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키고 오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소재가 아니죠. 토기장이의 손에 맡겨진 진흙이 아닙니다. 기름이 부어질 수도 없고 그게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도 없고 지극히 거룩한 제사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갔는데 평생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조선 초기에, 대한민국 초기에 일제강점기 때 그 토마스 선교사님 보세요. 대동강변에 성경을 들고 건넜는데 바로 거기서 20대 나이입니까? 바로 순교해서 죽어버립니다. 피를 흘리고 대동강 강변에서 선교지 가자마자 순교해서 죽었어요. 아무 사역의 열매가 없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그 당시에는. 그런데요, 소재의 삶인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모릅니다. 사역의 열매나 성과나 변화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고운 가루의 상태에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에 의한 거지, 내가 거기에 관심을 두거나 내가 판단하거나 생각하거나 꿈꾸는 것이 소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재적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고운 가루의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그러니까 번제의 삶이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뭐냐면 소재라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죠. 이 소재가요. 지극히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레위기서를 통해서요. 정말 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인가?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죠. 전쟁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지금 제사가 전쟁이 났는데 너는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는 겁니다. 전쟁 계획을 세우고 승리를 위해서 방도를 구하지 말고,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완전히 보유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가서.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는 거죠. 주님이 탄식하는 마음을 주시면 탄식을 하고, 항복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항복을 하면 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만약에 그 이스라엘 유대의 왕들이요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항복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죠.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태워져 버리지 않습니까? 전쟁의 승리냐 싸움이냐 항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에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병들었고 가난하다고 생각해도 그 병들고 가난한 상황을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향기롭게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향기롭게 받으시는데 내가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요, 번제적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인간적인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수용이 안 돼요. 내 기준에 수용이 안 되니까 내가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나의 삶을 향기롭게 받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번제와 소제의 삶이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